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또 아름답게 또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크리스천으로 받는 고난이 있나요? 크리스천으로 받는 고난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려면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 않는다 한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10일 충격적인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캠퍼스에서 연설을 하던 중에 총격으로 암살을 당하던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국내에서도 추모의 글을 남기기도 했고, 이로 인해서 논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치적으로 따지자면 보수 진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저는 정치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선택의 자유가 있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정치 얘기하기보다는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왜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발언을 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준비해온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 Christian by any chance? Very much so. Like, why is that exactly? Jesus saved my life. I'm a sinner, gave my life to Christ. 확고한 믿음을 가진 남자. So you believe the Bible is real? Yes, I believe the Bible is true and real. Yeah. Why is that? Well, I could give you the technical answer. There's never been an archaeological discovery that has contradicted the truth of the Bible. And then, of course, the wisdom 거침이 없는 그의 of the 답변. Bible that if you apply to your life does not improve dramatically. And then finally, we have the most accurate and transparent, historically robust account that one can have of the most important figure ever to live in the history of the world, Jesus of Nazareth. And the resurrection is the pinpoint of my belief that Jesus did rise from the grave, so that we may, if Genesis 1:1 and the resurrection is true, anything in the Bible is possible. You're looking at the greatest miracle. The greatest miracle is creation. And then the fact that Jesus rose from the dead. And I say, how do you know that Jesus rose from the dead? Well, 많은 미국 청년들에게 영향을 준 크리스찬 찰리 커크.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네, 글씨가 생각보다 많이 작네요. 근데 영어로 다 들으셨을 줄 압니다. 우리나라 영어 듣기 평가의 수준이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빨리 얘기하네요. 뭐라고 얘기했길래 사람들이 미워할까? 영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죄인이고 성경은 실제고 진리임을 나는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사실이라면 성경에 있었던 많은 다른 내용들이 사실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영상의 내용들이 이런 골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나오기는, 이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낙태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현하고 있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죠.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찰리 커크라고 하는 인물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또 동성애와 그리고 동성애자들과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찰리 커크는 없애야만 되는 인물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찰리 커크가 했던 정치적인 이야기를 제외하고요, 찰리 커크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해 성경적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찰리 커크가 했던 성경적인 이야기 중에서 동의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얘기들 중에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동조한다면, 찰리 커크를 미워했던 사람들, 찰리 커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도 미워하고 우리도 조롱하고 우리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과 조롱과 핍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18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세상에 있어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에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제자들이 세상을 먼저 미워하거나
세상을 소홀히 대하거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미움을 받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세상을 사랑했든 사랑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미움을 당한대요. 다윗도 시편 35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까닭없이 내 원수가 나에 대해서 대적하고 까닭없이 나에 대해서 함정을 파고 까닭없이 우리를 고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미움당할 것은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놀랄 일도 아니고 우리가 낙심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고 그 주님의 제자들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고통받고 먼저 조롱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20절 말씀을 보시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말씀하세요.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의 죄를 지적하시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했죠. 주인이 그런 일 당했는데 종들이야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라는 거죠. 투옥당하고 공갈협박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미움을 당하는 것은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당하셨고 또 그의 제자들도 감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빠른 소리하고 죄를 지적하다 보면 우리도 그런 핍박과 고난과 조롱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면에서 미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왜 나를 미워하는 거지? 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지? 왜 까닭없이 나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지? 이 미움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할까요? 왜 사람들이 미워하세요?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실까요? 물론 미움받을 만한 짓을 해서 미움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 여러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남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 있어요. 좋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요, 모였다 하면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세요? 싫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잘난 척하는 사람은 어떠세요? 별것도 아닌데 잘난 척 막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리를 피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툭 하면 오해해서 삐치는 사람 어떻습니까? 한 명씩은 다 걸릴 것 같은데 툭해하면 오해해서 삐치는 사람 싫습니다. 편가르기 잘하고요, 남을 시샘하는 사람들은 어떠세요? 싫지요. 남의 돈 떼어먹고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싫습니다. 잘못해서 미움받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까닭없이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콩쥐 팥쥐 이야기를 보면은 콩쥐를 팥쥐 모녀가 이유 없이 미워하죠. 신데렐라 이야기를 보면은 계모가 신데렐라를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보면은 놀부가 흥부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워하는 경우를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잠언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아멘. 까닭없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람이 미워하는데 이유가 없을까요? 정말 이유 없이 미워할까요? 미움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건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악하다 생각하세요? 악하죠. 악하죠.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까닭없이 미워했죠. 또 사울이요, 신하된 다윗을 향해서 까닭없이 미워했어요. 가인이 아벨도 그 악한 본성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족끼리 서로 미워합니다. 우리는요, 남의 성공보다요, 남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 마음이 안심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허물을 덮는 것보다
이거를 들춰내서 비판할 때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남들이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요, 교회 내에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부추겨야 될 건데, 이걸 보며 시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제자들이 미움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즉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신자들의 삶과 말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왜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봤을 때 그들의 올곧은 삶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마치 거울을 투영하듯이 보여지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까발라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죄 지적당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죠? 이거를 지적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당할 걸 알면 불구하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죄를 지적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어떤 인간의 종교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 한 시간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복을 빌고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진짜 교회는 영혼을 살려야 되고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끊임없이 죄를 드러내고 죄를 지적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죄 때문에 사람이 불행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이 이 사역이었죠. 회개를 촉구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죄를 지적해야 했던 일입니다. 세례 요한도요, 사도들도 역시 회개하라가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한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죄인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한 게 무슨 큰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가 지적당한 그 순간부터 격분하고 그 순간부터 회개하라고 말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하고, 끝내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세상이 근본적으로 미워하고 대항하는 상대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쓸데없는 간섭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불평하죠.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독선적이다. 하나님은 지나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교훈도 싫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도 싫고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세상에서 환영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싫어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환영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와 다른 삶의 양태를 가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는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상을 따라서 우리의 사상에 따라가야 되고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갖고 사는 우리를 바라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 자기들의 말과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죄스러운지 발견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지적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별종인 우리의 삶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한 청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회사 생활을 하는 청년이었는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곤혹스러운 순간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접대를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접대라고 하는 것은 남을 환영하고 웰컴하고 좋은 일인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접대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의 접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흥업소 접대를 말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두 군데 회사의 일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일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만연한지 제가 증거를 한번 대보면 지난주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주 대한민국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962억 원. 5,962억 원. 약 6천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공금이 접대라는 명목으로 음란하고 퇴폐적인 장소에서 사용된 거예요. 5,962억 원 중에서 룸사롱에서 쓰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281억 원. 5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유흥업소와 룸사롱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공적인 금액이 그렇게나 많이 유흥업소와 룸사롱에서 쓰인다고 하는 것이요, 이 대한민국의 사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만연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회사에 가서 음란에 대해서 말하고 지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공적인 금액이 그 음란한 것으로 쓰인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가정 있는 분들도 분명히 이런 접대라는 곳에 참여하게 될 텐데, 가정 있는 분이 이런 곳을 갈 텐데 간음을 우리의 입으로 말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이 이들에게는 눈의 가시가 될 겁니다. 에어컨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미움받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미움받지 않을까요? 물론 이들이요, 처세도 잘하고 세상적으로 탁월해서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것을 직장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날 미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만으로도 불신자들이 봤을 때 이질감을 느끼고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법적인 법인카드가 그렇게 유흥업소에 쓰여지게 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어떻게 나가야 되죠? 나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불편해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핍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당신처럼 융통성 있게 행동해야지. 당신처럼 융통성 있게 행동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의 삶과 다르지 않을까? 왜 절제하지 않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조롱받는 것을 감수하지 않으려 할까? 첫째는 그들이 하늘의 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게 되죠.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려 할새 세 종을 불러서 각각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죠. 그 중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돌아와서 기쁘게 될 것을 상상하면서 맡은 것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장사해서 맡은 금액만큼 수익을 남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주인에게 책망받은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원금 손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왔을 때 받은 그대로 주인에게 내어놓게 되죠. 그때 주인이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사람에 대해서는요 5달란트와 2달란트씩, 그러니까 맡긴 그대로 그 금액을 주인의 종들에게 주는가 한편, 원금 그대로 잃지 않고 땅에 묻어뒀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조롱받은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실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조롱과 핍박과 놀림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다 기억하셨다가 하늘의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상을 잊으실 하나님이 아니시라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조롱과 고난에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이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신자의 삶과 다르지 않아서 고난에 받지 않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의 끝에는 심판이 있는 줄로 압니다.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당장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해서 심판이 당장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우리 마음이 자꾸 느슨해져요. 내가 이렇게까지 조롱받으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른 척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신앙적인 면을 부인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심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외면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외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비난받을 것을 조롱해서 외면하게 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외면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는 주님께서 다 계산하신다고 했잖아요. 상이 있는 만큼 심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돌이 아니세요. 나무가 아니세요. 우리의 잘못을 그냥 목석처럼 외면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무도 모르게 행동하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끝낸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을 때 일입니다. 총독인 벨릭스가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호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 여자 드루실라는 총독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드루실라에게도 마찬가지로 벨릭스가 세 번째 남편이었죠. 각자 세 번째 배우자였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그들의 성적인 삶이 굉장히 문란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자 세 번째 배우자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바울을 보내서 바울을 호출해서 강론을 받는데 바울에게 묻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때 바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한 게 심판을 얘기했어요. 이 얘기 듣고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찔림이 있었겠죠. 불편했겠죠. 바울의 강론이 자기의 죄를 들추는 것 같아서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바울이 기독교의 요구체를 세 단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심판이다.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되고, 절제, 우리의 삶을 깎아내는 듯한 절제가 있어야 되고, 심판, 우리의 삶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그냥 벨릭스랑 드루실라를 겁주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벨릭스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의 두려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그의 본성이 다시 드러나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사실 벨릭스는 자기 앞에 굴러들어온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살았던 삶이 잘못된 삶이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요.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잠깐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뿐이지 돈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돈보다 더 귀한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내팽겨치고 말았습니다. 심판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앞에 나온 거죠. 바울이 말한 순서는 의와 절제와 심판인데, 사실 믿음의 여정은 거꾸로 이루어지죠. 심판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절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심판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절제의 사전적 의미는 이와 같죠.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예를 들어서 절제는 절약이나 조절과 같은 동의어로 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훈계를 합니다. 자녀가 돈을 흥청망청 쓰는데 너희 돈을 절제해서 쓸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절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약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게 되겠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술독에 빠져 사는 남편에게 여보, 당신 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은 술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게 되겠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해서 의와 절제와 심판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가운데 들어간 절제의 의미는요, 헬라어로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거는 조절이나 절약 정도가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은 극기, 자기 통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작 절약이나 조절 정도의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마땅히 잘라야 할 것은 칼로 무자르듯이 잘라내버려야 된다. 조금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잘라내버려야 된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쳐버리거나 칼로 물을 자르듯이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마땅히 잘라야 할 것을 잘라내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어리석은 벨릭스 총독의 모습이 우리의 실상이 아닙니까? 심판에 대해서 잠깐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그 즉시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삶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요체가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계십니까? 모르는 분이 안 계세요. 심판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순간뿐이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냐는 즉, 대부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내 인생 한번 즐거우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기 자신만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자기들이랑 같아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니까 핍박을 안 받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이 진짜 이루어진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교사가 학생들에게 모의고사 날짜를 공지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모의고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시험 망쳐도 상관없는 학생들, 모의고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교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학생들, 우습게 여기는 학생이라면 교사의 모의고사 날짜 공지가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 학생은 평상시에 놀고 싶은 대로 다 놀 것이고 공부도 하지 않고 그렇게 모의고사 날을 맞이하게 되겠죠. 이 사람의 성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성적을 거둘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시험을 망치겠죠. 반면에 교사의 말을 진중하게 여기고 또 모의고사 날짜 공지를 무겁게 받아들인 학생은 놀고 싶은 자기를 극기하면서 절제하면서 모의고사 준비에 해가 되는 것들은 다 제쳐버리는 인내를 수반할 거예요. 하고 싶은 건 있겠죠. 코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코인 노래방이라는 학생들의 말이에요. 코인 노래방 가서 모의고사 날짜가 있든 없든, 제가 옛날에 청년들 신방할 때 목사님 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해서 그 소원이 뭐냐 했더니 목사님이랑 같이 코인 노래방에 가기를 원한대요. 또 청년이 원한다는데 가야죠. 갔는데요, 코인 노래방에서 30곡을 부르는 거예요. 한 번에 몇만 원어치를 놓고 예약하는 게 있더라고요. 1시간 2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의 삶을 절제하지 못하는 학생들, 모의고사 공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절제를 못하는 사람은 모의고사 성적을 잘 받지 못할 텐데, 자기 극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되겠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요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할 거예요. 그럼에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또 견뎌낼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절제할 거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를 핍박하거나 조롱하지 않겠죠. 우리가 정말 직장과 가정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죄책감을 느낄 텐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죄가 지적당하는 것을 싫어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찾아오는 조롱과 고난이라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싸우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이 길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주실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우리 주님도 미워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들춰내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옳은 말씀하시고 진리의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의롭게 살고요, 절제하며 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의 자세로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이런 조롱과 핍박이라면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싸움을 평생 잘 싸워내며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